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자, 모든 민족이 지금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몇 개 있죠? 몇 개 있어요? 237 있죠. 237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자. 자, 이걸 한 단어로 하면 뭘까요? 자, 한 단어로 하면 뭐예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자. 서밋이죠. 서밋.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237개 나라 살릴 서밋으로 불렀어요. 서밋은 뭐냐? 대통령들이 모이는, 정상들이 모이는, 그래서 최고 정상, 그 사람들이 서밋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 서밋으로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 그래서 나 지금 공부도 못하는데, 내 지금 글짓기도 잘 못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서밋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노나 치우치지 아니한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서밋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문화를 바꾸는 그러한 멋진 랩넌트들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꾸로 갈게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인데 그 조건이 있어요. 하면 그럼 앞에 것이 안 되어지면 뒤에 것이 안 되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것이 되어졌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랩넌트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인데, 그렇게 뛰어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상가 듣고, 상가란 뜻은 뭐냐? 듣는 것을 2번 하는 거. 이따가 2절에 나오는데, 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잘 들으면, 자세히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면, 길죠? 긴데 한마디로 하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냐?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8 넘겨주세요. 자, 쉽죠? 이제 생각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상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2등이 아니고 3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1등으로 하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나는 지금 어떤 복을 받고 있나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신명기 28장은 뭐냐? 복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장이 신명기 28장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앉아 있는데 나는 과연 복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친구는 얼짱, 어떤 친구는 몸짱, 어떤 친구는 돈이 있는 거, 어떤 친구는 다른 사람한테 인기가 많은 거, 또 어떤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 거,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야,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최고의 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우리 랩넌트들 중에 있을 거야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계속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복이란 뜻이 무엇이냐면
겸손히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복하고 다르죠? 복이 뭐냐면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복의 근원,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 원하는데 복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누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또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다른 데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 그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진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평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받겠지. 자, 두 번째,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 자,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복 있는 자예요. 자, 우리 시편 1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시편은 구약에 있죠. 자,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자,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805쪽. 자, 외우는 친구들도 있죠. 성경 안에서 올라온 친구들, 외우는 친구들도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형통한다는 거.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뭐냐? 하나님 자녀가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가,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 어떤 사람은 오래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은 복이다 그러거든요. 장수가 복이다 하는데, 전도사님이 요양병원에 가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심심하게 놀고 있는 모습을 봐요. 이번 주에도 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할아버지가 오래 사는 것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진짜 복 받아야 될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복을 따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 받을 수 있을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따라가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자,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럼 아까 우리 암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최고의 복이 뭘까요? 사람들은 오래 사는데 최고의 복이야, 돈이 많은 것이 최고의 복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누가 함께하는 거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리고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는 성경에서 가장 앞에 있죠.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누구 이야기일 것 같습니까? 자, 누구 이야기예요? 창세기 39장. 맞아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요셉의 이야기이지만 선우 이야기예요. 자,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죠?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가, 복을 받았던 이유가 뭐였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 이유가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그 요셉을 인도하셨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요셉이 바로 총리가 되어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바로 하나님이 총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디로 보냈어요? 노예로. 또 어디로 갔죠? 감옥으로. 그래서 나중에 총리로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노예로 가서 그 노예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경제를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것. 그리고 감옥에 가서 경제를 배워야지만 총리가 되어졌을 때 그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 그런데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복의 조건이 있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싶어 하는데 어떤 사람만 복을 받을 수 있냐? 첫 번째,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 가진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럼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이 사람은 뭘 받냐? 저주.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그마치 복에 대해서는 5분의 1만큼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주에 대해서는 5분의 4. 지금 중국에 코로나로 인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늘 전도사님이 잠깐 보니까 12,000명이 감염이 되어졌대요. 그래서 257명이 사망을 했대요. 그게 뭐냐? 저주잖아요. 저주. 근데 그 저주가 왜 중국 땅에 임했겠습니까? 무엇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시간 있을 때 15절부터 68절까지 읽어보세요. 이야,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 그리고 끔찍한 질병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창세기 2장 16절 한번 볼게요. 성경 자, 창세기 2장 16절, 2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누구?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죠? 그쵸? 아담에게 명하다. 이 말은 뭐냐? 명령했어요. 명령했을 때 명하여 이르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그쵸? 명령했는데 그 말씀에 믿지 않았어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까요?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정상의 서비스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맞아요. 세계복음화. 생명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237개 나라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뭐냐?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생명 살리고 세계 복음화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자, 우리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탈무드를 공부합니다. 우리는 탈무드를 마치 우화집이나 명언 모음집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탈무드는 총 20권에 달하며 탈무드는 방대하고도 다양한 이슈에 대한 질문과 논쟁의 기록입니다.
한번 실제 탈무드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국어로 완전하게 번역된 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크게 4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가운데 부분이 미시나라고 불리는 핵심 구절이고,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게마라라고 하는데, 이는 약 200에서 500년대 학자들이 남겨놓은 해설입니다. 그 다음 부분은 라쉬라고 하는데 11세기 프랑스 대학자 라쉬의 해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기타 다른 여러가지 해설들과 견해들입니다. 가운데 핵심 구절 미시나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와 해설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의 진리만이 아닌 다양한 생각과 논리를 가질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탈무드는 그 내용이 난해하지만 현자들의 논리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공부하게 만듭니다. 탈무드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계속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는 무엇을이 아닌 어떻게를 가르칩니다. 또 기존의 정답만을 가르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정답을 외우고 문제풀이 스킬만을 배우는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유대인은 5살에 성경 공부를 하고 10살에 미시나를 배우고 13살에 계명령을 지키고 15살에 탈무드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탈무드를 비롯한 공부는 계속됩니다. 유대인에게 공부는 지혜를 얻는 행위이므로 공부가 재미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아빠와 엄마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 아이들도 공부에 흥미를 느끼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공부의 목적은 시험을 잘 봐서 대학을 가는 것 또는 학점을 잘 받아서 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굉장히 억지로 하고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는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공부는 그 자체로 재밌는 것이라 하면서 인간의 삶을 성찰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유대인의 공부 비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대인은 몇 살부터 성경 공부를 한다고요? 5살. 그쵸. 여러분들 할 말이 없죠, 그쵸? 이제 5살, 이 자리에 5살 이하인 친구 있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며. 자, 우리 질문하는데 이스라엘에 들으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삼가 듣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어디에다가 새겨라 했죠? 마음에 새기라 그랬죠. 그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지켜 행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어져 있다는 거. 왜 내가 자꾸 흔들리지? 왜 내가 자꾸 갈등하지? 뭐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누구를 죽였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갈등하게 되어지고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인데 누가 뛰어나게 하신다고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지 아니하면 절대 할 수 없다는 거.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진이야, 작은 복, 네가 먹고 사는 복은 네가 노력하면 된다. 근데 큰 복은 하늘이 내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너에게 모든 복이 이르르니. 그래서 똑같아요. 우리가 1절을 암송했던 것처럼 2절은 뭐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어떤 복을 주시냐? 개인에게는 성읍에도 복을 주시고 들에도 복을 주신대요. 성읍은 뭐냐? 공개적인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 복을 주시는 거야. 그리고 들은 뭐냐?
내 개인 혼자 있을 때 야 내가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구나 알 수 있을 만큼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내 몸의 자녀에게 전도사님이 낳은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대요. 또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내 토지의 소산, 내가 농사지은 그거에 대해서 복을 주신대요. 만약에 태풍이 불었는데 열심히 농사지었는데 태풍이 불면 어떻게 되죠? 다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토지의 소산을 거두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고 태양을 주셔서 가장 좋은 조건을 주셔서 내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내가 있는 들판이나 또 어디든지 복을 주시고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와도 복을 주시는 출입하는 복을 개인에게 주신대요. 그리고 민족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냐?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 우리 신명기 같이 읽었던 2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8절. 28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몇 길로 도망간다고요? 그쵸? 처음에 올 때는 한 길로 왔어요. 야, 완전 무장하고 온 거예요. 전투 준비하고 왔는데 도망갈 때는 완전히 패해가지고 7길로 도망가는, 완전히 패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 또 우리에게 강성하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한번 볼게요.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무엇이 되게 한다고요? 자기의 성민,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 그 뒤에 나오죠.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게 하니니라.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거. 자, 또 10절 볼게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오는 것을 보고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맞아요.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이 보여지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데 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12절 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쵸? 아까 전도사님 말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비가 와야 되는데 10월달, 11월달, 4월달, 5월달에 비가 와야 되는데 그때 비가 오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었는데 헛수고가 되겠죠. 그래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시고 또 열심히 어른들이, 엄마 아빠들이 회사에 가서 직장에 가서 일했는데 월급을 못 받아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힘들죠. 그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대요. 내가 한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전도사님이 새벽기도 때 가면 이 기도 어른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뒤에 부분이 되어져야 돼요. 자,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이러한 축복을 주는 거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어지지 않고 위에만 있고 내려오지 않는, 그리고 모든 민족이 내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어러 가지 않는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자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 받을 저주가 있어요.
똑같아요. 한번 볼까요? 우리 16절에 볼게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면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근데 단어만 바뀌었어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죠. 자, 17절도 볼게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근데 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볼까요? 내 강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요? 복을 받을 것이다. 자, 또 18절에 보면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했는데 4절에 봅시다. 4절에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다. 자, 또 19절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근데 6절에는 자 6절에는 뭐라고 했는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복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받는 이 차이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뭐냐? 내가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 탓도 아니에요. 내 엄마 탓도 아니고 환경 탓도 아니고 국가 탓도 아니고 사회 탓도 아니고 누구 탓?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복이 임하지 아니하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미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쵸. 여러분들 주위에 가면 학교 가면 이런 친구들 너무 많아요. 야, 저 친구는 예쁜 옷을 입었는데 저 친구는 좋은 가방을 가지고 왔는데 저 친구는 좋은 신발을 신었는데 저 친구는 친구들이 좋아하는데 이렇게 육신적인 복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옆에 있는 친구에게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날 거야 너는.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렘넌트야.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을 렘넌트야. 너는 복을 받아서 생명과 세계복음할 렘넌트야. 예, 우리 7번 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따라가는데 나를 복 있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생명 살리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